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일에 얼마나 능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륜이 쌓이면은 조금 느긋해질 만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길 법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는 일이 우리 안에 쉽지가 않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이런 그냥 유머 우스갯소리로 이런 테스팅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을 때 이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신호음 한 서너 번만 듣고 그냥 끊어버린다. 고기가 구울 때 뭐 이렇게 고기를 익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뒤적뒤적이다가 결국 덜 익은 고기를 먹고 만다. 뭐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서 3분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계속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휘젓다가 그냥 먹어버린다. 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고 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바로 닫힘 버튼을 눌러버리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 기다림이라는 어떤 시간들을 견뎌내기에 참 불리한 민족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성경 자체는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신약 시대 때는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로서 그 신약 시대를 지나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됐고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들을 120년 동안 지속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면면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기다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도출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또 놀라운 그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믿음의 삶을 쌓아나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가는 게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역사는 기다림입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될지 사실 내일 일을 알 수도 없죠. 우리가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이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있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이 쉽지 않았고 40년의 그 똑같은 길을 계속 뱅뱅 도는 그 삶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들을 지금껏 잘 견뎌내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잘 기다리고 버텨왔던 모세가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2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그 앞에 1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하더니라. 1절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일이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게 되죠. 미리암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세, 아론, 이 미리암 이렇게 3남매입니다. 이 3명의 남매가 사실은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미리암이 죽는 일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몇 가지 이 시간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기서 첫째 딸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오죠. 이 첫째 딸은 이 광야길을 시작한 지 40년째 첫째 딸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제 다 끝난 타이밍이죠. 사실 40년의 광야길을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죠. 이제 거의 다 지금까지 잘 기다렸고 잘 준비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 맨 끝까지 이 1년 만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이후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이 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사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만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만 죽나요? 아니요, 모세도 죽을 거고 아론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처음에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1세대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주님의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서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가데스에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아는 곳입니다. 왜 잘 아냐면 이미 38년 전에 그곳을 지난 적이 있어요.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희망적인 정탐의 내용을 보고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정탐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우린 쟤네한테 죽을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가지의 보고 내용 중에서 뭐를 선택했냐면 10명의 정탐의 내용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야. 우린 망했어. 끝났어.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이 이들을 믿음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에 내던지셨고 그곳에서 훈련의 시간들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만에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을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이 시작되는 2절을 보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만큼 성숙했냐, 전혀 성숙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네, 여전히 모세를 또 아론을 의지하고 있고 그들한테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거룩한 샘이라는 뜻. 여러분, 거룩한 샘이라는 뜻은 왜 이름이 붙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아마도 풍성한 물이 차고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가데스 거룩한 샘, 그곳에만 가면은 우리는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까지 열심히 기다려서 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로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백성들이 속이 상하고 실망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서 정말 힘들게 그 시간들을 버텨온다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있다면 물이 있는 곳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을 충만하게 마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무언가를 기대했던 곳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나 결과나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탈감과 속상함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속상함과 그 허탈함과 그 상실감을 가지고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가서 속상함을 가지고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짜증을 쏟아내고 그렇게 말로써 그것을 내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열심히 찾아 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 상하고 마음이 허탈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볼 때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같은 사람,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속상한데 심지어 그 아들이 없는 서름 때문에 아주 자기가 본처이면서도 이 첩에게 밀리는 세력 다툼에서 밀리는 그러한 아주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상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술에 취하였구나라고 이 제사장이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간절함으로 막 주님 앞에 매달리죠.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리지만 사무엘이라는 축복의 아들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짜증을 내던가 내 스스로 살 길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믿음의 반응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처럼 삶이 늘 흘러가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기다리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죠.
우리 먼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현실의 문제에 눌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어두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나도 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절망해버리고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내려놓아 버려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게 나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을 기다리고 버텨낼 자신이 없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뱉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죽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그런데 저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저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 이전 세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그 웃세대가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출애굽 광야 40년을 온전히 함께 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윗세대 1세대가 먼저 출애굽을 시작했고 그 광야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지금 이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의 때 그때와 같이 우리가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모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었어요. 민수기 앞서 14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똑같은 이야기, 내가 차라리 그때 죽을 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그 1세대는 광야에 사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똑같이 그 어머니 아버지 때의 그 불평하며 불만하며 불신하던 그 믿음의 패턴을 똑같이 답습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자녀들도 불평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절망함을 입에 두고 살아가면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가정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신앙의 가정의 문제들이죠. 근데 제가 책에서 이런 설문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물어보았대요.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이 요즘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분주해졌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심과 치열함과 그런 어떤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내뿜으며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들의 믿음 속에서 보여지지 않아서 자녀들도 그렇지 하면서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진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풍이 되어지고 분위기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부담감이 여러분들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 어쨌든 태어났더니 아이가 선택한 바는 아니지만 아빠가 목사거든요. 목사인 아버지가 무너졌을 때 자녀들은 얼마나 엇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권사이고 집사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안에서 멋진 믿음의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표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버거워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삶,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거든요.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죽지 않아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아직은 남아있는 계획과 뜻이, 이루고 싶으신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찬양하며 삶의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가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뒤에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 없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 삶 속에 불평이 차고 있고 불만이 차고 있고 없는 것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주 이 설교 예화 중에 고전 중에 고전, 그죠? 물컵을 바라보면서 물을 이만큼 채워놓고, 그죠? 어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오늘 사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도, 삶의 반응도 사실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이미 주님이 해오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는 거는 사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오신, 인도하심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나에게 새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불평하는 이 색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파종할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무슨 파종할 곳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도 없도다. 마치 여러분, 이곳은, 광야는 훈련 장소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이 수경할 때 있죠. 혹한기 훈련이라던가 아주 이런 수경을 할 때 천막을 쳐놓고서 그곳에서 2박 3일 4박 5일 지낼 때, 여러분, 그곳은 훈련의 자리예요. 아주 열악하고, 아주 볼일 보는 것도 아주 열악하고, 잠을 자는 것도 아주 열악하고, 모든 게 열악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스테이크 썰어 먹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겠습니까? 아니에요. 훈련의 자리는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뭔가 다듬어지고 그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훈련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풍요로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굽을 추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나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인도해 오신 그 자리,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이곳은 나쁜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광야가 비위생적이었겠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그곳에. 그런데 주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옷이 해지지도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비위생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전염병 한 번 없이 그들이 잘 버텨왔어요. 다만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징계로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버리시고 죽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세심한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고 그곳을 서 있는 민족들입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10가지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계획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수없이 강조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더디고 힘들어지니까 그 은혜 한복판에 서 있는 자리가 나쁜 곳, 나쁜 자리, 해로운 자리가 되어버려 버린 겁니다. 심지어 차라리 주님이 건져내시기 전에 포로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고기라도 풍성하게 먹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지만 아버지 때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곳 광야에 떨어졌대. 난 이곳에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그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애굽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맨날 그건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 이 사지로 내던지기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맨날 들으니까 이 자녀들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들이 말한 대로 솔직한 상황은 이래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석류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것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지? 내 삶에 회의가 들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쁜 곳이 어디 있어요? 열매 좀 없다고 해서 그곳이 나쁜 곳이에요? 지금 생활이 어렵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건강이 어렵다고 해도 그곳이 나쁜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조금 열악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곳이 나쁜 자리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비록 광야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 가고 계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장 충만하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기에 내가 그곳을 참 사랑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 어려운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늘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보면, 예전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불편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감사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물이 반이나 채워진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없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주님이 이런 것도 내 안에 주셨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소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와 많은 지위와 많은 것들을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담이지만 제가 어제 요즘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던 어떤 할아버지 배우가 있으신데, 그 할아버지 배우가 어제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박해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456억의 상금을 걸고서 게임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456억이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뭘 할지 저도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 그 할아버지 배우에게, 원로 배우에게 여쭤봤어요. 456억이 당신에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족들 좋은 일에 조금 쓰다가 기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없으시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미 받을 거 너무 많이 받았고 이미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덜 원하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좋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내 삶에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귀한 축복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한 것을 누리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소소하게 채워가고 계신 행복과 기쁨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얘기가 이제 나와요. 모세와 아론은 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어떻게 하여라라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껏 모세와 아론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불로써 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가운데 늘 순종하면서 지금껏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모아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답을 주시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성경에 여기까지는 괜찮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반역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던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반역은 사실은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반역자가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다림과 인내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죄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지금껏 잘 해왔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엎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혈기를 부리고 있고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반석을 2번이나 팡팡 때리면서 시키지도 않은, 너무 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 이입돼서 자신의 어떤 혈기가 이입돼서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반석을 두드리는 것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그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모세는 그대로 행했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십니다. 근데 오늘은 상황이 다르죠. 주님이 말씀을 잘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명령은 우리의 입술의 권위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그곳에서 물이 닿도록 너의 입술의 권위를 사용하여라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모세는 반역한 너희라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결이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실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혈기로 반응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운전하다가 막 클락션을 빵빵 울리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 돌멩이를 펑펑 차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 주면서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어쨌든 혈기가 있어서 분노를 다양한 방법으로 짜증으로 표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 가서 이 죽인다는 게 혈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자기 동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숭배하는 것을 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런 어떤 작은 일례만 봐도 그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혈기를 잘 눌러가면서 지금껏 잘 기다리고 버텨왔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왔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이때 모세는 알지 모를지 몰라도 광야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잘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코앞에서 화풀이하듯이 바위를 2번 펑펑 때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심지어 방금 누나가 죽었는데 누나를 장사 치내자마자 지금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지도자 누님 미리암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좀 애도를 표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위로라도 하지 못할 망정 물이 없다고 와서 막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한편의 이해도 가지만 주님이 보실 때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반응은 분명하게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해왔는데 오늘 이 불순종 한 번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껏 주님이 가장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불순종했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 입성의 축복을 거두어 가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긴 마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어쨌든 불순종이라고 주님이 규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면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물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사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위를 칠 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착각해버립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간구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던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 기도의 열매, 내 순종의 결과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결과를 얻어낼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 동일한 열매를 얻었더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의 이 과정은 종착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정말 승리하는 걸음걸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단순히 그게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왜 성화를 말씀하십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과정,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과정,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화되면서 점점 그렇게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잘 살아내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결론으로 마무리되죠. 물론 세대가 교체되는 아주 중요한 이 타이밍이지만 80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던 모세가 이제는 불순종이라는 이 한 번의 결과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얼마나 처절하게 인내해왔는데 여기서 오늘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38년이 아니라 138년이라도 아무리 더디어질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내를 이룬다라는 것은 잘 기다리는 믿음으로 견뎌내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잘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로 보니까 finis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내로 perseverance must finish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내로 완성하라고, 이루어 가라고. finish는 뭐예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할 때 그 마지막 종착역을 finish 라인이라고 하죠. 마지막 골라인을 피니시 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곳은,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지만 피니시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길에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함이 없는 인내로 기다림을 지속해 가라는 것이고, 지금 주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모세도 실패했어요. 믿음의 어른들도 많이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의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시며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음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기쁨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역으로 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